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 27권의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서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이 제목은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그 받은 수신자가 그 교회에 그 전달되었을 때는 그 교회의 이름이라든지 지역명을 따가지고 이 편지 형태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 가운데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함께 나눴고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하고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향해서 보낸 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 그래서 이름을 갈라디아서라고 이렇게 땄는데, 로마라고 하는 이 명칭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명칭은 그 영어로 말하면 시티가 되는 거예요. 시티. 그러니까 어느 이 지역의 한 도시 이렇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좁은 의미에서 어느 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좁은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 그래서 region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로 이렇게 표현하면 로마나 아니면 이 고린도 같은 경우는 부천시, 서울시, 아마 이런 개념일 거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경기도, 이렇게 충청도, 이런 의미로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지금의 이 터키, 북부나 남부, 이 지역 전체를 통틀어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었는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 지역의 명칭이 어떤 역사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역 명칭이기도 합니다. 주전 3세기경에 내지는 한 4세기경에 지금의 북유럽의 어느 한 곳에서 좀 전투적이고 좀 강한 어떤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세계의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에서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야만인과 같은 그 민족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유럽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그리스로, 또 그리스에서 터키로, 유럽에 있었던 어느 한 민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주했었던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주도해 나갈 때에 그 역사에서 한번 전쟁에서 그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야만족, 그 민족에게
졌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로마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제국화되어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 아주 힘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 북유럽의 조그만 그 야만족 민족에게 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치 아주 강한 이런 전투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세계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주목하면서 미국의 지금 대통령도 아마 러시아의 그 침공을 통해서 어젯밤, 그러니까 어젯밤 그 하루 오늘 새벽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또 지금까지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볼 때 금방 침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금방 이렇게 침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정보의 근거에서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웬만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암살 계획이 있고 그러면 타국으로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 않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나서서 지금 민간인들이 나서서 지금 저항하는데 그렇게 쉽게 그 침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여기까지가 아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때 바로 그 유럽의 한 야만족에 의해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야만족의 이름이 그 켈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야만족이었는데 고울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 켈틱 이것이 켈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민족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지금의 터키까지 이렇게 도착한 거야. 터키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그 지역에서 머물러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 켈틱 아니면 골, 갈릭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던 그 민족이 그곳에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 민족의 이름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그 이름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골, 갈릭, 켈틱 이러한 민족이 살고 있는 이러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럽에서 동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그 정착한 그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미 유대인들이 역사의 어떤 아픔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질 때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살아가는데 그때 이미 지금의 그 터키 말하죠. 갈라디아 그 지역에도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1000명 정도가 그 갈라디아 이 지역에서 혼합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도 가리켜서 갈라디아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인,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크게 말하면 유럽에서 계속 남하하면서 동쪽으로 이주한 그 야만족의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축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 섞여서 유대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 그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터키에, 좀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이름 아세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보면 선교사님 이름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황기봉 선교사님이라고 돼 있죠? 평신도 선교사세요. 목사님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지금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젊은이들에게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선교사님이 터키의 황기봉 선교사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이 지역이 바로 터키의 한 넓은 지역을 분포하고 있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와 같이 이렇게 좀 넓은 이런 범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1장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대략 알 수가 있고요. 또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갈라디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이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어진 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세 번의 부정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야. 세 개를 부정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편지를 보낸 송신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2절은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져 있는 7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다 분포되어져 있는 교회이기도 해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라든지 이런 7교회가 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분포되어져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에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는 헬라인들의 인사고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였어요. 유대인들은 평강을 원해요. 헬라인들은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이것이 주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것은 항상 의례적인 인사예요.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사를 항상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무엇 때문에 썼는가, 갈라디아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앞부분에 인사를 의례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찬양을 한다든지 감사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면 수신자들이 믿음을 가져서 참 인내해서 소망을 가져서 감사하다. 이것이 의례적인 인사인데 의례적인 인사를 예외시키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변칙적인 어떤 패턴이 나와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이 환난이 많이 있었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위로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내용을 포함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내적으로 사도성에 대한 이 저항과 그것에 대한 박해, 또 외부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이 고난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인사 뒤에 붙여서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밝히고 그것에 대한 반박하고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가운데도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인사를 의례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많은 환난 가운데도 위로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인사해요. 그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께 찬양한다. 위로하신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자세히 보시면 3절과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3절까지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4절에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인들, 이렇게 유럽에서부터 야만인이 와가지고 정착한 그 사람들이 일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피신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제는 들려지는 소식에 의해서 보니까 갈라디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으로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문제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습성과 전통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전통은 그 할례를 받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생식기에 이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할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바로 그 할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오지만 이와 같이 할례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신앙의 사람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아니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할례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의지의 사람, 저하고 이렇게 아내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부천의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님이 저와 아내를 이렇게 소개해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그 고신일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의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의지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를 소개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춘 형님이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사춘 형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그 교회를 다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터를 다 닦아놓고 교회 없는 그 상황에서 한 구석에 판넬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야방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바로 그곳에서 그 야방에서 잠을 자고, 또 새벽이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고, 또 낮에는 또 거기에서 잡일, 시멘트도 나르고, 철근도 자르기도 하고, 보통 건축하는 거기서 잡부일을 쭉 해가면서 사춘 형님이 저를 아마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인 나이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낮에 일하고, 저녁에 밤새서 또 이렇게 저녁에 또 이렇게 누가 훔쳐가나 물건 이게 보고,
뭐 그러면서 저를 한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뭐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의지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자기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의지 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해 보려고 그래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의지 가지고 무엇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막히든가요? 그냥 술술 모든 일이 잘 되든가요? 의지, 행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어쩌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저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의지와 행동은 한계가 있다. 전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있는 말씀에서 쭉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교훈을 하냐면 그 사도 바울하고 디도하고 바나바가 이제 오래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처음에 들어갔었던 그 시기, 아마 그 시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14년이 지난 그런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인을 향해서,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을 향해서 할례 받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는 무할례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같이 모여서 가만히 보니까 이 무할례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나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일행이 복음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라든지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 온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아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의 일행이 사도 바울 그 일행에게 악수를 청하고 나서, 자, 그럼 우리가 복음에 차이가 없으니 당신들은 이방인에게, 우리는 할례자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10절이 오늘 설교의 어쩌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복음의 차이는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자. 그러나 다만 10절,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 우리가 가난한 자를 좀 생각하자,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측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도 본래부터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힘써 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 지금 토요일마다 이 고기팩 이렇게 해서 하나씩 어르신들을 드리는데, 뭐 500원, 600원, 뭐 3,000원. 그 리오카로 이렇게 고무를 주워다가, 폐우지를 주워다가, 아니면 유모차에 폐우지를 담아다가 이렇게 고물상 가져다 주면 500원, 600원 그렇게 받는데 가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그 맛있는 고기를 그들이 받아들게 돼요. 돈의 가치는 한 7, 8천 원 아마 되나 모르겠어요. 정말 맛있게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니까 그들이 그것을 드심으로써 영양도 보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최선을 우리 교회가 다하고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선교와 복음 전하는 것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메시지처럼,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바로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우리 가난한 자를 기억하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본래부터 이것을 힘써 행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감격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